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누구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넘겨보면, 자, 이게 예수님의 그 가계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 설명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야? 이거 가족끼리 다 해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죠. 이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요 마리아의 자매로 살로메. 그리고 살로메의 그 남편으로 세베데. 이 둘이 부부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살로메 세베드는 이제 살로메가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로메와 그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모님 중에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와 어떤 그 친척 관계였던 걸로 봐요. 근데 보는 게 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냥 먼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누나라고 하는, 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모가 엘리사벳이다. 여러 추측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로 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와 친척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사촌 내지는 육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이 요셉 쪽으로 글로바 또는 성경에서는 알페오라고 하는데, 요 부인이 마리아라고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마리아 참 많아. 그래서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서 작은 야고보, 요셉, 그리고 세리, 레위, 마태, 이렇게 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레위, 마태도 예수님하고 사촌 관계였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다가 가족끼리 다 해먹었구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면 누구와 누구 자손으로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의 자손으로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나와. 자, 그러니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족을 형성하고 친지를 형성하고 이웃을 형성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살았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가족도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파생되는 가족과 친척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가족끼리 다 해먹겠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30년 동안 자라나셨고 이모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하면서 그 틈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공생의 후반부에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인의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그 마무리를 지을 마음으로 후반부에는 주기도문을 끌고 온 겁니다. 자, 넘겨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련회 때 3번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자, 도구가 뭐죠? 아뢰는 거. 답을 알면 크게 얘기해. 웅얼웅얼 하면 잘 모르니. 보기셨구나. 자, 그 다음에 이 감사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찰은 뭐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 뭐죠? 말씀을, 그렇죠. 더 깊이 생각하는 거. 그걸 묵상. 그러면 경청은 뭐죠? 듣는 거. 그리고 자복은 뭐죠? 내 죄를
고백하는 거. 간구는 뭐죠? 달라고 비는 거. 탄원은 뭐죠? 이놈의 세상. 이제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소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고, 어떤 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 우리가 탄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탁은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 그 기대는 뭐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걸 기대한다. 경성은 뭘까요? 어렵죠. 경성.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아니면 뭐 자기가 무슨 기도도 모르는지 모르고 막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어를 가리고 말을 가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경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는 뭐죠?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다를 때는 내 소원을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소원이 너무 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콰이어 타임 할 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기도하고 찬양이 혼용된 게 굉장히 많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시편 150편이나 되죠? 다 그게 기도문이고 찬양인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찬양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 오늘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원, 바둑을 두는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기원하면 바둑 두는 곳을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것을 우리가 기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되겠어요? 아니, 될 수도 있지. 갑자기 내가 로또 복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거. 기원한다고 할 때는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원할 때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수에 맞게 내 소원을 알려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달라고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알리고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주님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하셨으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기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단 분수에 맞게 구해야지 허황된 걸 구해버리면은 이건 기도도 아니고 기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정말로 자기 어떤 그 분수에 맞게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순수하게 기도를 했던 분이 계셔요.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어쩌면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에서 함께 나눴던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모든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부귀 영화, 장수, 강력한 어떤 이 권력 이걸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이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또 무슨 일로 와서 두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애가 하나 깔려 죽은 거야. 서로 자기 애라고 하니까 산 자는 내 아들이고 죽은 자는 네 아들 싸울 때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 이런 비일비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두려웠던 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경을 내가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냐.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봐. 대통령 죽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됐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함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신경 해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건 크리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자,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500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한국에 있을 때 카페를 운영하는 분인데 틈만 나면 이분들이 바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주기도문을 하는데 대략 한 500번을 암송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설교자는 자, 주기도문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100번, 1000번 암송을 할 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말 주기도문이 주옥 같은 우리 기도인지를 확인하고 암송을 하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용이 뭔지 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무슨 미신이나 주문하는 것처럼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신만 나타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사람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주문처럼 암송을 하고 외우는 것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기도 중에 경성하고 경청하고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는 맑은 정신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 무작정 주물주물 하는 건 이거는 주문 또는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손질을 좀 한 거예요. 이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이 예배를 드릴 때 쓰기에 적합하도록 단어들을 조금씩 교정을 해서 우리 그 주기도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누가 대개 했죠. 원문에는 대개가 없죠. 그리고 또 괄호도 쳐져 있죠.
알아야 돼. 모르면 미신이 되지만 알면 신앙 고백과 가장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PPT에 제가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비교를 해보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복음서 내에 다른 게 있을 때는 이거 틀렸네, 이거 오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라 그랬죠, 항상?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관점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관점이 달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니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할 때도 정서를 고려하게 되고 또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어서 문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이 된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총 5개의 강론,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5개의 설교, 그러니까 강론과 설교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이 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죠? 28장.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속독을 하면은 30분 만에 읽을 거고, 그냥 입으로 쫙 읽으면은 제가 해보니까 딱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동의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상하게 이야기가 뚝뚝 건너가는 느낌이 들어. 이어지질 않아. 상황 연결이 딱 끊어지는 듯한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럼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5개 강론과 5개의 설교를 배열을 해놓고 중간중간에 이 스토리를 껴넣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쫙 읽으면 예수님의 일등이 쫙 나오진 않다는 거예요. 건너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님이 공생애를 2주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자, 그럼 왜 이렇게 마태가 썼을까? 마태의 전직이 뭐죠? 세리. 오늘의 세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은 일이 뭐야? 네, 텍스를 할 때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일반인인지 사업가인지, 그리고 이게 무슨 지방세인지 아니면은 인두세인지 부가가치인지 뭐 이런 거 다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직업이 전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대신 꼼꼼해.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데 이걸 말씀은 말씀끼리, 사건은 사건끼리, 이거를 문학적으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보다는 전체 내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눈물이 퍽 터진 성경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감동을 줘. 그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라는 걸 아주 문학적으로 필요한 사건, 필요한 구약적인 어떤 인용을 통해서 우리의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위치가 어디예요? 신약 성경의 1번으로 손색이 없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정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보훈인데, 자,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5장부터 7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몇 장의 주기도문이 있어요? 6장에 있잖아.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는 유대교의 거의 끝자락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한 33살쯤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치면 그 이후 40년,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려요. 그냥 완전히 다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오셨다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어.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전후 한 200년에 가장 많은 가짜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전후 한 200년에 한 500명의 메시아가 유대에 활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의 몇 자만 나오면 막 귀를 갖다 디미는 시대였던 거야. 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안 올 수가 없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감을 잡고 있고 학자들은 다니엘의 예언 모든 것들을 볼 때 메시아가 올 때가 됐구나.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니까 어때요?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해야 되잖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 막 당을 지으면서 이게 옳다 하면서 막 더군다나 열혈 독립하였던 젤로 땅은 칼을 감고 다니는 거야.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칼 빼가지고 그냥 독립운동 하려고. 은둔파였던 SNF.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렇게 SNF파, 쿰난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땅이 온통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막 기다리면서 메시아.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유대 이 분파들이 자기의 당을 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꿈꾸는 부흥, 자기들이 꿈꾸는 개혁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3번 정도 기도를 하고, 지금 아랍 사람들, 이슬람에서 몇 번 기도하죠? 7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유대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 신앙 중에 제일 늦게 만들어진 게 누구야? 이슬람교. 자, 무하메드 주변에 사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친척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비슷해. 놀랍죠? 우리가 보는 성경 대부분이 다 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 여자들이 쓰고 다니는 그 히잡? 이게 원래 유대인 문화예요. 이걸 다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코셔를 먹죠. 구분된 음식. 그때 자기들도 할랄을 먹잖아. 다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뿌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요한일서에도 곧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이게 이슬람일 가능성이 높아. 너무 유사한데 예수님을 부의정해.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봐.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 이런 막 분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지금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를 했지만 모슬렘들이 하는 하루에 7번 기도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게 7번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유대주의자는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는 아닌데 모슬렘은 유대교를 굉장히 미워해요. 기독교를 더 미워해. 이런 분위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 자,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하죠.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3가지 청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세 가지 청원, 그리고 성령으로 딱 마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하나님을 여호와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불러? 아도나이로 불러야 돼. 주님으로 불러야 돼. 아니,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 자음만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뭘로 대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학자들이 추정해서 만든 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최신에는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걸로 이제.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수많은 문서, 기도문, 가르침을 다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주라고는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아버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인류의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이처럼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도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는 것은 자, 원래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한 거 아니에요.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된 거. 세속적이지 않은 구별된 거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와 나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른 거룩한 분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고백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아니야 넘기지 마.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타락해서 그래서 로마에서 피조물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쓰죠. 자, 타락한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에 금수저로 태어나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타락을 했다는 것은 사막화 됐다는 거예요. 사막화. 그러니까 광활하고 적막한 사막에서 조용하잖아? 아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평안하고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지. 적막하고 광활한데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뜨거워 죽겠네. 사막에서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고 평안한 곳이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임하셔서 지금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뭉개지고 없어진 우리의 이 깨어진 평안, 깨어진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뜻에는 깨진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평안과 안식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막무가내로 막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다니까? 이 내용을 알면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가 되지만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알아서 외워서 따라해서 그럼 주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죄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이 깨진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억하며 회복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런 뜻을 가르쳐줬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내 이놈들 죄를 졌지? 매우 쳐라. 주리를 틀어라. 아버지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이 지금 돌아온 탕자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거야. 돼지 쥐염염매나 뺏어 먹어야 되는 정말 극도로 나락에 떨어진 상태. 그 자식들 너 죄 졌으니까 싸네. 이런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지금 나락으로 떠들어서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너희들을 어떻게 구하고 싶은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할 때의 그 말은 우리가 좀 비참과 처참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신앙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 뜻 나라가 임하옵시며 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요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요청, 요 세 개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알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넘겨보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 번째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했죠. 죄에 대한 이야기했죠. 시험에 들게 말라고 하는 세 가지,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요청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안에 들어져 있는데, 자, 처음에 나온 오늘, 이게 오늘날이라고 하는 미래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농사를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심어 물을 줘 근데 안 자라. 자, 성경에 써 있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근데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끊어버리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유리를 했죠? 40년.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광야는요, 지나치는 곳이야. 경작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물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아니, 근데 자고 일어나면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는 거야. 그 만나를 2개, 3개를 퍼온 사람은 어떻게 돼? 저녁 때 가면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거를 딱 가져와서 그날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땡. 그 다음날 또 가루가 쏟아져 있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땡이에요. 단. 두 날분이 나올 때가 있어. 언제요? 다음날이 안식일 때. 다음날이 안식일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곱빼기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쌓아놔도 썩지 않아. 그럼 이게 진짜 너무 기적 아닙니까? 그거를 40년을 유대인들이 경험을 했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 이야기는 열매, 즉 양식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끝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노력도 안 하는 자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해도 채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이거에 대한 어떤 요청과 청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인생도 오직 주님 손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꼭 하나님께서 자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라고 돼 있어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거룩, 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도 자체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야. 단수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단수가 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거룩은 이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혼자서는 거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내가 혼자인데 뭘 거룩해? 상대방이 있어야 의로운 거고 상대방이 있어야 거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룹을 지었을 때는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할 수 있겠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해줘. 그렇게 용서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던 그 용서를 가지고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얘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기까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달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형제들, 자매들 중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봐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을 때 혹시 우리 중에 굶는 사람이 있나? 자,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오면은 야, 너는 여기 가. 앉든가 가든가 마음대로 하고 부자가 오면 막 자리를 내주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야, 많이 먹고 다녀. 말로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요한도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혹시 우리 중에 굶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완성이 된다 할 때는 나만이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지를 보고 부족한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 주머니에서 용돈도 좀 주고, 예? 일이 없으면 일도 좀 소개 좀 시켜주고 하면서 서로가 다 잘 돼야지. 그렇죠?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실수를 했으면 용서해주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두 개로 써요.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또 하나는 테스트, 진짠가 아닌가.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테스트를 안 해. 시험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 봐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보든가 안 해보든가요. 만약에 테스트 안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야곱을 모리아산에도 가서 잡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고 어디까지 해요?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 데리고 저 모리아에 가서 지금 제사 지내러 간다. 가. 3일길을. 그리고 종들 니넨 다 여기 있어. 왜?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하고 말릴까 봐 종들을 다 거기다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나무를 펴. 이삭이 이상했겠죠. 짐승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야 하면서 누워. 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그러면 이 이삭이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밀치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가 그 힘없는 달달달달 떠는 손으로 묶으니까 묶여지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여기 막 누워요? 하면서 자기가 누워. 그리고, 그만. 이거 이렇게 갖다 대니까 꺼졌어. 내가 옆으로 좀 가야 되겠어.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냐면, 칼을 빼. 시퍼런 칼을 빼서 진짜 이삭을 찌르려고 이렇게 해서 내릴 때 아브라함아 하고 딱.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시험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가 아는 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테스트를 거쳤어요. 이때의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용, 뱀, 얘네가 하는 시험도 있지. 근데 얘네들이 하는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뜨려서 우리를 자멸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시험. 이게 마귀의 시험인데, 지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할 때 이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겠어요? 템테이션이겠어요? 템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파멸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세 번째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있었죠. 그리고 세계 우리를 위한 요청 있었던 겁니다. 자, 한 번 더 넘겨보면 이제 다 끝났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하는데 지금 여기 뭐가 쳐져 있어? 가로가 쳐져 있어. 왜 가로가 쳐져 있죠? 안 써 있어서 비슷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가로가 왜 쳐져 있죠? 마태복음의 중요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요 사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에 제일 가까운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는 왜 쳤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유력한 사본에는 없는데 자기들이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후대에 보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그러니까 일단 가로를 쳐서 버리긴 아까워. 버리긴 아까운데 원본에 없으니까 표시를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16장 전체가 가로예요. 가서 보세요. 유력한 사본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짓을 해?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주기도문이 끝이 아직 안 맺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끝부분에 뭔가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송영, 마지막 찬송이 안 들어가져 있네. 그래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 의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학, 교리, 복음이 바꿔질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괄호라도 쳐놓고 후대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력한 사본, 원본 가까운 사본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시편에 보면 크게 아버지여 나를 이 고통과 이 환멸 속에서 건져주옵시고, 부자들이 저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게 꼴보기 싫어 죽겠고 막 시편 보세요. 이런 얘기 있어요.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 끝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그걸로 끝나. 앞에서는 탄원, 나 못 살겠습니다.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시편에 그런 얘기 있어. 그렇게 하다가도 맨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끝나. 왜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고 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후대에 이런 내용을 자기들의 관습에 맞춰서 주기도문에 첨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후대에 가서 보니까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만 없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 가로를 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지만, 성경 원본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예절과 내용을 볼 때 쓰는 게 좋아. 그래서 괄호를 쳤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맨 앞에 이 부분에 뭐가 나오죠? 먼저 대개가 나옵니다. 대개 나라와 권사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대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개는 왜 없는데 들어가 있는 거야? 접속사입니다.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석을 안 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가 있으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하기니까 이게 이제 기도가 문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대개라는 말이 좋은 거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이런 뜻이 담겨 있어. 대개라는 말이. 되게 좋은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를 넣었는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극보수에서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대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할 때 다만도 빼야 된다고 생각해. 극보수들은. 왜? 성경에 없는 걸 갖다 우리가 첨가해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체 내용을 흘러볼 때 다만은 역접 접속사로서 너무 좋아. 그리고 대개는 지금까지 세 개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개, 우리를 향해서 세 개를 한 것. 그러므로 대개 나라와 권사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성경 그냥 눈으로만 봐가지고 잘못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면 기독교 전체가 지금 성경을 오류에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바보죠. 공부를 안 한 거야. 머리가 빈 거야. 진짜 제대로 성경을 봤다면 이런 첨가를 했던 부분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른 종교의 것을 가지고 왔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체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신앙할지 모르겠어요. 차용이라는 말을 했어요. 차용. 이집트인들이 라를 섬길 때 썼던 그 문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차용해서 성경에 쓴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섬기는 그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쓴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는 신의 언어입니까? 우리 언어입니까? 고대 언어예요. 그렇게 따지면 극보수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쓸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는 뭐지? 지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한 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예 그냥 너무 극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나 간디나 모하메드나 부처나 결국엔 다 똑같아. 다원주의로 가버려.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 머리가 완전 비어버린 거죠. 왜?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용했던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극좌로 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극좌로 간 거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극보수, 극좌에 다 치고 올라가면 그 어떻게 중간에 뭐가 나와요? 정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여기서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보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리버럴하게 나면 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걸 모르면 막 큰 외로움에 빠지는 게 혼자서.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죠? 히브리어로도 아멘이에요. 헬라어로도 아멘이에요. 한국말로도 아멘. 영어로는 에이멘. 자, 이거 이제 착각하지 않도록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 뜻이야. 그래서 진실, 충성, 믿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서 마침표를 안 치는 거야. 아멘이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로 딱 마침표 또는 자기 도장, 사인을 하는 게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아니, 틀린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니까. 그런데 이거 머리가 빈 거야. 성부, 성자, 성녀를 구분을 못할 때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해. 아니죠. 교리를 배웠고 성경을 배웠잖아.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기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역이 다 들어있는 거고 이 안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밥 먹을 때 3번은 빼빼. 이건 기도도 아니야. 이거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자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수련회에서 다 한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대화라 그랬잖아. 자, 부부싸움을 했어. 그거 대화하고 싶어요? 하러 싶지 않아요. 끄떡끄떡.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대화가 오가.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덕담으로 하는 건데 주중에도 여러분 좀 만나고 주중에도 카톡도 하고 안부도 좀 묻고 같이 게임도 하시고 뭐 우리가 뭐 주일만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중에도 좀 만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왜 최정점이 어디라 그랬죠?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그 중에 제일 가운데 6장에 주기도문이 있다고 했어. 근데 앞뒤를 가서 읽어봐.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유대인들 어떻게? 이 녀석들이 이렇게 외식에 빠지는 거야. 누구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옷도 막 길게 입고 막 술도 길게 달고 나팔을 막 불면서 나 좀 기도하거든? 나 거룩하거든?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데 이게 뭐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계속 했던 말을 똑같은 얘기를 매일매일 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왜 그래? 너무 괴로워요. 왜? 취직이 안 돼요. 노력을 해, 이 녀석아. 이렇게 대화하듯이 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예아 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문 딱 걸고 나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이 할 말을 응답할 기회를 안 주고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 자,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지금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우리를 향한 3가지,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는 이 기도. 여러분, 500번, 1000번을 해도 알고 해야지. 내용을 모르고 매일 해? 이것도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마저 매일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 또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명목으로 하나님께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도 안 되고 소금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도 달라야지. 자, 수련회에서 배운 그 기도 14개 여러분 잘 잃어버리지 말고 숙지해서 이상한 외식하는 기도, 이상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상한 주문 같은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